우리 칼빈주의 세계관이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칼빈주의와 인본주의인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까지 보실까요? 로마서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칼빈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뭔가?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인본주의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결정하는 중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느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사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기준도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준도 내가 머리에서 가상으로 설정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과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성경 중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상화하여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존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서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 개혁주의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과 관련해서 우리 10계명이 제1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이면 내 앞에라는 얘기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앞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합주의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이라 칩시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을 맺냐 하면 지성소 앞에 또는 성소 앞에라는 개념이에요. 법궤 앞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법궤도 있고요. 그리고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신들을 같이 놓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또는 그걸 외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또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 적절한 이해예요. 그것과 어울려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지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성경이 규정한 오로지 하나님이 명문화한 그 규정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2계명의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자꾸 어디다 두길 좋아하냐 하면, 나를 인생의 중심에 두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 하나에서도 이 사람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 주어가 뭐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부흥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내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별로 원치 않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신본주의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부흥이 일어났어 라고 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을 보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많습니다.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1원인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갔을 때의 첫 성이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서의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냐 하면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갑자기 또 생각나네. 그 여자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기독교 백화점 이름인데 자꾸 그래.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하시는 그 백화점이에요. 근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다.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게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맨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본주의도 아니고요. 불로불로 한다고 해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본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권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됐어요.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제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사실은 물론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치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유혹이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어디 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유혹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에게 오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인생 살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왜 짜증이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거든.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불평불만과 모든 죄악의 원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식이 안 움직여져요.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더 많이 간섭하시죠. 제가 그 부분을 요번에 기독교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영? 양자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교육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씩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실패로, 좌절로, 낙심으로. 옛날에는 내가 내 생각했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무엇이 문제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재능도 많고 말주변도 뛰어나고 남들보다 탁월한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거고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고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지?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씩 인정해 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나에게서부터 찾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금 몬테소리 교육이 사실 그거 아닙니까? 실존주의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사실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가이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몬테소리 교리예요. 아주 못돼 먹은 교리죠. 못돼 먹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몬테소리인가 봐요. 이 몬테소리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얼마나 강팍해지냐면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의 말도 우습게 들려요. 스승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면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훈계를 해도 당신 뭐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훈계해요? 아무도 훈계할 사람이 없죠. 유아 독전인데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이 얼마나 사악한 인본주의 교육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인생의 중심은 바로 너야. 우주의 중심은 너야. 네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 이것을 하나의 그 교리화 시킨 철학이 뭐냐면 그 소위 시크릿 같은 거 있잖아. 시크릿.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돼. 그건 이제 사실은 또 뭐예요? 소위 관념론과 관련된 개념이죠. 하여간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우리 속에 뼛속까지 깊이 있게 이렇게 박혀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때 먼저 바닥을 한번 치게 만드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드시죠. 세상은 이 조그만 꼬맹이 하나조차도 내 방법으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결혼 생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개혁해 나가죠. 이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방법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계속 문제고 계속 어려움이고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가정이 지옥이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습관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덜 낮아진 거예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 말 다 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여기로 가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변하는 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결단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결단이 훨씬 약한 사람도 잘 변해요. 그건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져요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자기의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화 속에 은연중에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찾게 됐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언젠가 내린 적이 있었죠. 겸손은 뭐라고요? 관계에서의 인간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했죠. 어디에서 겸손이라고요? 오늘 낮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기독교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다. 그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칼빈주의 최대 적수는 인본주의다. 기독교 최고의 적수는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적수는 모든 사고의 중심을 나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요. 십자가 없는 성화가 없어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감정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을 안 따라가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죠? 첫 번째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소리 전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 시대가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어려운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성이라고 하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절대적 타당성을 부정하는데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죠? 에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현실적이지 않지. 난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고 바쁜데. 나의 현실이 어떤데. 근데 그 현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부터 깨져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 관리를 원체 잘하니까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아멘. 속으로 노멘. 아멘과 노멘에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이래요. 대단하죠. 마치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한쪽 이게 가능한 사람 같아요. 예. 전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감정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굴복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과 문제점 한번 보실까요?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시대의 정신의 특징을 캐나다의 프람스마 교수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주의 그리고 진화론, 혁명행위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각주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주의는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유행한 하나의 인생 철학적 태도이다. 이는 초자연이나 신의 은총, 사후세계를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심, 임명하여 문화의 발전도 구하려는 시도이다. 세속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의 행복이고 그 나의 안전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신론주의.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진화론입니다. 각주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하여 발생하여 우연에 의하여 진화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천주교에서는 창조적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카멜레온 같은 그 태도죠. 근데 이 창조적 진화론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셨죠? 아메바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메바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는 아메바서부터 인간까지 진화되는 그 과정은 딱 빼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메바 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와는 그럼 어떻게 창조했다고 해석을 할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아담의 그러면서 뭐 유전인자 얘기가 나오고 뭐 유전광 얘기가 나오고 막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이성으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거를 이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합리주의라고 하죠. 합리주의. 여러분 합리주의가 뜻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합리주의. 뭐죠? 이성에 합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무슨 이성이죠? 이성은요? 상식이라는 이성이에요. 그 이성에 합한 거 아니면 못 믿겠다는 얘기. 그게 합리주의거든요. 그게 합리주의. 내 이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이성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과 경험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나 내가 배운 거에 의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돼? 그 자기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건가요? 자,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믿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떻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어느 날 어떤 큰 문제에 닥쳤습니다. 기도할 맛도 안 나고요. 의욕도 안 나고.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내쉽니다. 왜 그러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과연 뭔가 달라지겠나요? 그러면서 그걸 불신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합리주의 때문에. 이미 그렇게 결정돼버리고 말았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합리적인 결과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예요. 끝났대요. 이제는 합리주의죠. 사람이 결정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결정에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낙심은 주로 어디에 속하냐면 불신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 불신이 어디서 나오는 불신이에요? 사실은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자꾸 허무주의나 절망으로 자꾸 가버리고 말죠. 더 이상의 가능성을 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혁명행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혁명행위. 혁명행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각주 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피지배계층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지배계층으로부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권력 교체의 형식이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날 그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사회혁명주의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위 그 작용화된 사고방식을 인터넷상에서 확산시키고 이걸 뭐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주관은 혁명으로 일어나요? 혁명주의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이거 언제일까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789 1789 프랑스 대혁명 날짜예요. 프랑스 대혁명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진화의 가장 위대한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인류 역사의 진화, 좀 이따 우리가 진화론, 이 레싱에 관한 얘기도 잠깐, 진화론을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이 역사를 일종의 진화의 개념으로 봤을 때 레싱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세계는 과거의 세계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레싱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느냐? 역사는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고 사회는 어떻게 진화되느냐?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항상 어떤 식으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굉장히 불합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권을,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넌 나가.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니 내가 옷자락 하나도 자르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나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어요. 왜 그렇죠? 권세를 폐하고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자꾸 이 혁명주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죠. 개혁주의는 혁명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진보주의자들, 그 소위 좌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주의는요, 어떤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오히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혁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formed라고 해요. reformed.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리가 뭐죠? again이거든요. again. form이 뭐죠? 형태.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형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가장 탁월한 형태. 교회사가 규정한 가장 탁월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 하냐면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해요. 역사적 개혁주의. 무슨 얘기냐면 개혁을 하는데 폼도 없이 내가 세운 폼으로 개혁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가 만든 폼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에 폼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폼이 있죠. 교회가 가장 탁월했던 폼이 있어요. 뭐죠? 바로 성경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을 그 시대로,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 시대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개혁은, 그들의 소위 혁명이라는 개념은 현재에서 과거의 탁월한 때를 다시 리폼,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의 폼을 정해놓고 미래에 탁월한 어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리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거든요. 성경으로. 사회를 전복하고 그리고 국가가 말을 안 들으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도 해서 우리 방식대로 땡깡을 써가면서 나라를 움직이고 변화시키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리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저 정치를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피켓을 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개혁은 리폼이에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는 바에 기초하여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무슨 사회혁명가들이, 혁명주의자들이 외치는 그것을 카피해가지고서 자기 블로그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도배를 해가면서 분명하지, 이게 성경적, 이게
사실이 분명한지 여부조차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하더라 하면 그냥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블로그와 자기의 페이스북에 도배를 해가면서 온갖 욕설을 막 사람들한테 하고 그리고 인신공격을 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사회가 개혁되어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혁주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사회혁명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어느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의 노선,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개혁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꼭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그러면 청교도 혁명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청교도 혁명을 그런 케이스로 연결해서 얘기하면 곤란해요. 청교도 혁명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가 살던 시대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이 흐름 때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 어떤 그 흐름이 있었냐면 반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반혁명당. 우리 기독교가 혁명주의에 동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유럽 일대를 막 덮어갈 때 화란에서 후른반 프린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의 물결이 이 화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수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후른반 프린스터 때는 그 정당이 너무나 작아서 힘들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영입하면서 이 반혁명당이 굉장한 기세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 수상이 되면서 그 혁명의 그 파도가 화란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냈어요. 근데 뭘로 막아냈느냐? 복음으로 막아냈어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물리적인 어떤 혁명을 외치면서 그렇게 막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에서 또 프랑스 혁명의 기운을 막아낸 쪽이 있었어요. 영국이에요. 영국의 18세기 때가 어떤 때죠? 엄청난 부흥기 때죠.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그 프랑스 혁명이 영국을 뒤덮기 일보 직전되었을 때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복음을 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그 엄청난 기류를 막아냈어요. 그래서 사회는 변화됐어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배들이 리포머했을 때 그들의 개혁은 사회혁명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정치가 개혁되어지고 교육계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이 없이 어떤 특정한 정치가 여러분 소위 마리 앙뚜아네트와 어떤 그 하녀가 얘기했던 내용처럼 소위 혁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 개념이 무엇이죠? 혁명이 뭐니? 라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하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간단하죠. 제가 그 여왕님의 자리에 앉고 여왕님이 제 자리에 앉는 것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놈이 그놈인 걸 위치만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혁명을 얘기하고 오늘날 소위 사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사회가 더 좋아질까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기독교인들도 한심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갖죠?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가 놈자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해서 더 달라질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내리고 딴 사람을 정권을 잡는다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위 왜 혁명주의가 왜 인본주의냐면 그리고 우리가 왜 혁명주의를 우리가 추종할 수 없냐 하면 혁명주의는 사람이 사람을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폼드 신학의 중요한 핵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위치 변동이 아니라 각 사람의 본질적 변화예요. 정치가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이에요. 개혁주의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한 세대를 양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대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계와 문화계, 교육계 각계각층의 자리를 잡고 그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믿음의 처절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정치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경제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문화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저놈 나쁘니까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달라지나요? 단편은 제가 인본주의적인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아주 사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 세워주십시오. 안 합니다. 뭐하죠? 계란 투척부터 시작합니다. 멱살 잡고 끌어내립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 바꾸면 달라질까요?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마치 혁명처럼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다른 목사님을 세운 교회들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재미 들렸거든요. 목사 내쫓고 새로운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요, 한 목사님이 오래 못 있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저 목사님도 아닌가 봐요. 잘라. 하면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그 목사님 내쫓자고 또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내쫓아요. 그런 교회는 5년이 멀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한번 내쫓는데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래요. 자기네들. 참 재밌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지.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혁명주의적 사고방식에 찬성을 해요. 물론 제가 정치계가 바로 가고 있다. 사회계가 바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 사회를 뒤집어 엎었을 때 그 권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주실까요? 신기한 게요. 인류 역사상 쿠데타로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쿠데타라는 방법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안 잡힌다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되나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비성경적이고 정말 잘못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반기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질서는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안 해본 게 아닌데요. 어떻게 됐죠? 해봤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멱살부터 잡아요.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다들. 나도 그 목사님 정말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봤고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세워달라고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시던데요? 안 움직이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신 걸까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변하면요? 나오십시오. 교회를 전복하려 들지 마세요. 심판자가 하나님인데 당신네들이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나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표현은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본주의적인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아주 통쾌함을 느끼죠. 내가 심판했을 때 통쾌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했거든요. 근데 그게 월권행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몇 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갔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까지 자른 것까지,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왕의 옷자락을 자르다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회개됐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다음번에 이제 사울 왕이 회개하든지 하나님이 뭐 저 사람 치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계속 잡으러 와요. 그러면 이젠 참을 만큼 참았다. 죽여. 그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끝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딱 갈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6세기예요. 16세기 딱 하면 떠오르는 운동 있죠. 무브먼트. 스포츠 말고요. 뭐죠? 르네상스 시대를 소위 휴머니즘의 아주 중요한 어떤 태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르네상스 운동의 두 가지, 르네상스 운동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1000년 동안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중세 1000년 해가지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소위 종교 앞에 철학과 모든 인문학은 신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14세기쯤 돼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의 불합리에, 여러분 항상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들이요,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진절머리 난다는 거죠. 이건 항상 역사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다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요? 타락한 종교에서 나와요. 더 이상 기독교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닌 방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서 사람들이 소위 BC 어디로 가자? BC 5세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해요. 르네상스가 무슨 얘기죠? 문예 부흥이라고도 얘기하죠. 르네상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BC 5세기에 이 고전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 어디 나오냐면 휴머니즘의 정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1페이지. 각주를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 당시 수학 공식이에요. 르네상스 운동의 수학 공식. X는 X답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X 곱하기 X는 뭐예요?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수학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사람답게 했을 때, 뭐예요? 사람 다음에 이 증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논리죠. 이게 르네상스 운동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 운동의 하나의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제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르네상스 운동의 이 사고방식을, 그래, 그 말을 이렇게 적용하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됨에 절정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됐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네들이 움직이고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자기네들이 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디로 가요? 솔라 스크립투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한다는 이 개념에서 마틴 루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가 바로 이거예요. X 곱하기 X는 X제곱이에요. 마틴 루터가 대단한 그 인문학적 천재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쫙 갈라지면서 여기서 어디로 가요? 개혁주의 운동도 이렇게 번져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이신론이 나오고 이게 이제 영구로 넘어가면서 이신론 운동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무신론 운동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휴머니즘 운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히피 문화가 막 나와요. 점점 사람을 중심으로 둬야 더욱더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동성애 운동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것 때문에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혁명주의를 얘기하지만 혁명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무리 자기가 동기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사랑 그것 때문에 출발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억압되고 눌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권운동을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종교로 보여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가 보는 관점에서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소위 육신의 해방에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어디로 가냐? 해방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몰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위 그 인본주의 신학,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인본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블로흐라는 사람을 이 불트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성경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교회 안에 자꾸 어떤 얘기가 나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한쪽엔 성경, 한쪽엔 마르크스주의의 책을 들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영혼이 자유를 얻음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대한 사랑의 중요한 몸이 뭐냐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방의 관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 이건 플라톤주의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육신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자유인인가요? 아니죠.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플라톤은 그는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라이스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라이스 크리스찬, 소위,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가장 가난한 나라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남미가 그래요. 남미 같은 데가 다 해방신학의 본산이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줬을지 모르나 그 사람들의 영혼에 자유가 없다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온통 권리만 주장해요. 해방신학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요,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유가 생기면 비로소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의 자유와 해방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는 거예요. 해방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죠.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민중들이 해방의 주체라고 보는 거예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해요. 오클로스. 이게 소위 민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민중의 대표이고, 그리고 이 민중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소위 민중의 의인화나 집단적 어떤 상징으로 봐요. 그럼 뭐죠? 그래서 여러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이자예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예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왜 자꾸 많이 모이는데 관심을 가는지 아십니까? 많이 모여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이 모여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기도원 사건을 우리들에게 교과서로 주신 거예요. 기도원에 보게 되면은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여라 했더니 무슨 배철수의 노래 같죠. 모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다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자꾸 떨궈내라는 거야. 떨궈내라. 전쟁을 하는 게 무서워하는 사람 떨궈내라. 뭐 전쟁을 하는데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걱정돼. 나가라. 모여서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또 한 몇천 명 남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서도 안 된다. 그럼 뭐라 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과에 가서 물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전쟁의 군사로 구분하라고 하니까 거기다 너무 많이 사설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전쟁 때 경계하지 않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뺀 거래요.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을 마셔야 그런 사람들이 쓸만한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무슨 전쟁터입니까? 훈련하다가 머리에 쳐박고서 막 먹든 손을 떠서 먹든 자기 맘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하여금 군사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딱 추려지잖아요. 근데 물론 딱 300명은 아니겠죠. 이걸 거기서 300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림수예요, 어림수. 유대인들은 어림수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림수로 한 300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명 가지고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민중운동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더 전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끔찍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군중 심리 안에서 사람들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은 느낌. 저거 무찌르자 그런 사람이 와 했을 때 마치 우리 군중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인지 아십니까? 바벨탑도 그거란 거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개념과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죠?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우리는 르네상스 운동에 상층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부 쪽에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재 다 읽어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15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요점을 7가지를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잘 보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부분. 첫 번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해 진화론적 해석을 지닌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 뭐죠? 권리 주장이 되게 좋아하죠. 권리. 인권 얘기하죠. 성소수자의 권리, 뭐 표현의 자유의 권리, 뭐 무슨 권리. 여러분, 기독교가 권리 주장하는 종교인가요? 기독교가 권리 주장하는 종교였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권리를 주장했으면 다 죽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러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말 한마디면 12영을 보내서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의 신앙이에요. 권리를 포기함으로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인본주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권리 포기라는 걸 안 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권리 포기 안 하죠? 직장에서 권리 포기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죠. 우리는 손해보는데 저 인간들은 왜 손해 안 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손해보는 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하,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는데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셨냐면 내 목숨을 지킬 권리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도 있다. 아주 적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릴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쑥대밭이죠. 그리스도인들부터가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고 오히려 권리를 쟁취하자 나가자 그러면 교회 지키자고 나라 지키자고 할 때는 한 발자국 뭐 눈 하나 코빼기 안 보이던 인간들이 무슨 뭐 권리 지키기 위해서라면 핏대 세워가면서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몸싸움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해서 진화론적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쟁에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존 듀이가 얘기하는 소위 휴머니즘, 이거 종교거든요. 이게 휴머니즘은요, 미국의 인본주의 단체가 종교단체로 인정받게 됐어요. 이제 종교예요, 종교. 휴머니즘은. 두 번째, 휴머니즘은 과학적 방법만이 인간 관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뭐죠? 연구를 통한 결과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휴머니즘 운동 때문에 창조론이 수용이 안 돼요. 창조론은 과학으로 여러분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해서 창조해낼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자들도 자기네들 연구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연구를 통해서 수만 년 동안 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걸 연구해가지고서 나온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게 과학이래요. 우리는 종교래요. 근데 여러분 이 휴머니즘은요 종교, 그 사람들도 종교예요. 네. 우리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믿음, 인격적이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것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를 통한 결과만을 믿겠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연구의 결과인 것처럼 모든 걸 조작하죠. 이론을 다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학교 안에서 가르쳐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구조화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휴머니즘은 그 가치들이 오직 주어진 문화에만 근거를 갖고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규범을 갖지 않는다는 신념인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죠. 예. 절대주의는 어떻게?
꽉 막힌 사고라는 거예요. 예. 닫힌 사고.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된다. 뭐만 닫아놔요? 진리에만 닫아놓고.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다 열어주자는 운동이에요.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견해를 확고히 한다. 5번, 휴머니즘은 개인의 윤리를 확고히 한다. 개인적 가치를 공동체 행동 기준보다 우선시한다. 굉장히 개인주의죠. 6번, 휴머니즘은 주어진 사회에서의 가치는 대체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문화적 결정론을 확고히 믿는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모든 걸 문화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휴머니즘은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성선설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 그럼 악한 사람이 왜 나오죠? 왜 나오죠? 라고 질문하면 학습되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습 안 해도 우리 교회 아들만 봐도 고집 부리고 못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하죠. 네. 방법론은 얘기 안 하네요. 네, 23페이지 넘어갑시다. 휴머니즘이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미치는 구체적인 신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의 교육가이면서 휴머니즘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존 듀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은 우리나라에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되었는데 그 결과 4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교재니까 20년 전에 15년 전에 만들었던 교재니까 45년 50년, 55년 그렇게 해도 되죠. 한 50년 동안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문교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오직 무신론적, 진화론적, 유물주의적, 세속주의적인 휴머니즘의 교육이 이 땅의 독점 교육 철학으로 군림했다. 왜냐하면 존 듀이의 사상은 헤겔의 변증법,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 다윈의 진화론 사상을 이게 오타가 났죠. 상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진화론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에릭 프롬이 전해준 피인데 그의 사상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천부적 선을 주장하고 인간을 사회적 구석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인격적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의 논리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율성이에요. 인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 형성을 위해 자아 긍정이 필요하고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휴머니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문제를 나에게서 찾질 않아요. 자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꼭 뭐라 합니까?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가정 환경 때문이죠. 자식들 때문이에요. 다 주변 탓하는 거예요. 사회 때문이에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 예.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넌 왜 가난하냐? 사회 구조 때문이에요. 네가 게을러서는 아니고 게으른 건 아니에요. 어땠는데 전 하루에 20시간밖에 잠을 안 자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죠. 모든 걸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항상 피해의식.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 가진 특징이에요. 근데 휴머니즘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진지 아닙니까? 남 탓하면 나는 괜찮은데 남이 문제면 그 남은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선화되면서요. 그럼 그 사람도 선해야 되잖아요. 나만 선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선해야 돼요. 성선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으로 다 제공되어지는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되죠? 그건 저 사람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렸든지.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성선설은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행복 추구에만 주로 급급합니다. 그래서 자아 긍정이 필요하고 항상 자기를 받아들입니다. 프로이트 이론 같은 것도 다 그런 개념이죠. 즉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 그리고 잠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휴머니즘은요 틀림없이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환경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이
환경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성애가 됐다는 말은 인정을 또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적이다, 타고난 것이다. 뭐 그렇게 갖다 붙이기 좋아해요. 계속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많은 거예요. 로마 숫자 여러분 4번 내려갑시다. 칼빈주의는 휴머니즘을 극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뭐. 그죠? 여러분, 칼빈주의만이 휴머니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이제 괜찮은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칼빈주의만이 휴머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안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가톨릭이나 뭐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칼빈주의만을 자꾸 고수하느냐? 왜 개혁주의만을 자꾸 고수하면서 얘기하느냐? 우리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우리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숨이 막힌다고 얘기해요. 숨통을 열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숨통을 졸라 매는 게 목적이에요. 목을 졸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죽어야 돼. 죽을 것 같아요. 같아서는 안 돼. 죽어야 돼. 죽여서 어떻게 해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칼빈주의는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히는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예. 완전히 막혀야 돼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살았구나. 좀 더 참아. 그쪽에서 죽어. 그러면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은 예적 삶의 죽음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적 삶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 예적 삶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예적 삶에 대한 미련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지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는 휴머니즘을 극복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회장 안 시켜주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데 왜 나는 찬양 인도자 안 세워주지? 옛날에 그 어떤 자매가 그 아주 삐진 적이 있었어요. 왜 삐졌냐? 네. 나도 목소리 좋은데 왜 찬양 인도를 안 시켜준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줄게. 그것 때문이야. 넌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자꾸 어디선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7절과 8절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묘합니다. 주장이 아니에요. 포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휴머니스트들은 어떻게 하죠?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가정도 내팽개쳐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식도 거치장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식을 보면서. 4살 먹은 애가 눈만 꼼뻑꼼뻑 하면서 내가 뭘, 내가 어쩌다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 때문에 내 몸매가 이 지경이잖아. 너 때문에. 얘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꾸벅꾸벅. 한꺼번에 둘만 보면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상처래요. 나는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봐요. 심리학 상담 같아요. 어떻게 사셨나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죠. 그리고 나서요. 새끼들 태어나서 새끼들 뒷바라지는데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동시에 둘을 뒷바라지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컸어요. 결혼해버렸네요. 난 뭐죠?
여러분? 왜 우린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에 피해의식을 느끼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근데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시작하면서 부채질을 하죠, 막. 그러면서 남편이 문제고, 쌍둥이가 문제고.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하냐면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 의의 종이라는 표현, 소위 둘로스. 왜 둘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둘로스가 이거던가? 둘로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옛적 삶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둘로스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요, 칼빈주의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칼빈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권리를 주장하기 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이웃 사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